다니엘 3장 7절 말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리어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네.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에 대해서 그 신앙의 그 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신앙 걸음의 마지막은 어떠한지 이것을 우리가 다 결말을 우리가 보면서 그 결말을 소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이든 믿음 생활은 결말을 보지 못합니다. 다 끝나고 나야 결말이 봐지기 때문에 결말이 오기 전까지는 항상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마음이 둘로 나눠지기도 하고 이렇게 갈팡질팡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결과는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이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망설일 일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일이다. 성경을 보면 알겠는데 우리가 현실을 만나면 결과를 우리가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다 여기서 우리가 다 망설이는, 여기서 다 주춤하며 여기서 다 의심하며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걸음을 걸었는가 이걸 살피면서 우리의 걸음은 어떤가 하는 것을 비교하면 우리가 여기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10계명을 주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요. 계명은 명령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킬 때 거룩한 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지킬 때 어려운 자라 그럽니다. 어려운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도 우리는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도 지켜야 되고 하라는 명령도 다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명령도 어려운 명령도 이렇게 양 전체를 다 지켜야 그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계명부터 먼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 여기에 우상 숭배를,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하라는 계명은 뭐겠습니까?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거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요. 이것이 제일 우선, 이거는 금한 것을 하면 막바로 사망이 되는데, 하라는 계명은 요게 대응해서 여기에 대조가 된 하라는 명령은 어떤 명령이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복종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라는 명령은 뭘까요? 그 반대, 우상 숭배의 반대는 뭡니까? 세상을 숭배하는 반대, 하나님께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절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하라 했다. 하나님에게만 섬기라 했다. 하나님과 절하고 섬기라 했다. 경배하라 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룩한 명령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절해라는 요 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이
거룩한 계명도 어려운 계명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라는 계명은 경배한단 말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복종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반대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이거 기도입니다. 또 시킨 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는 지금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반면에 하라는 계명을 이 반대에 하라는 계명을 주어서 지키도록 한 것은 또 어떤 경우입니까? 그는 다니엘에게 준 계명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이 이방 신에게 그 바벨론 그 바사 나라의 그 신에게 기도해야 되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다 그는 다 사자고리 집어넣는다는 이 시험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그 지키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계명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어려운 계명도 지켜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3장의 새 친구의 거룩한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다음에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계명, 하라는 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6장에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주는 그 계명입니다. 자, 우리는 둘 계명이 다 필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계명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복종하는 이것이 절하는 건데 그 당시로는 머리 절한단 말은 그걸 크게 여기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복종한다는 뜻이요. 절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란 것은 무슨 일이 고개를 숙일 때 내보다 큰 자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나보다 훨씬 크고 내가 힘이 없을 때 그가 나를 모든 다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를 높이면서 내가 그를 의지하면서 내가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것을 절한다 그럽니다. 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우상 숭배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이 현실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야 믿음이지 마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 행동은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믿는 것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내가 행하는 여기까지 도달되었을 때 비로소 내 믿음은 온전하다. 그래서 여기에 새 친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 나라에 우상을 만들게 해놓고 그 우상의 왕의 명령이 내려서 다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나라가 정복한 모든 이방인의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그게 다 절하도록 이런 현실이 왔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방신에 절해야 되는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이 온 겁니다. 자, 이 현실이 올 때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서 나는 큰 또 화를 뗄 건데 이거 내가 참 계명을 어기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런 풀불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죽음을 당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때부터 얼굴에 근심이 많이 온 사람은 그래도
뭐 좋은 면으로 본다면 계명은 지켜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계명을 못 지키는 그런 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개의치 않아하고 막 그럴 때는 뭐 계명을 지키면 뭐 있느냐, 뭐 살고 봐야지,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허무한 그 신앙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이것은 계명을 지키면 천나가 내게 화가 온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이걸 믿고 든든하게 믿고 하나도 염려근심 안 하고 그대로 이 거룩한 계명을 단호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류가 세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거니까 아예 풀무불에 안 들어가려면 내가 이 계명을 안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을 내가 안 지키고 그냥 우상숭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다. 이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이건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하려니 하나님을 배반해야 되고, 저거 하려니 내가 죽어야 되겠고, 이렇게 풀어버려 줘야 되고, 이래서 늘 근심 속에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약속과 전능을 믿으며 그 길로 그다음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뭐가 그 힘들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뭐 봉사냐? 하나님이 뭐 불구냐? 하나님이 무능자냐?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단호히 이렇게 믿는 사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1번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2번이 원하는 겁니까? 3번이 원하는 겁니까? 3번이죠. 우리는 3번을 돼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이 세 친구는 이 신앙을 가진 겁니다. 아예 그는 뭐 다른 신앙은, 다른 건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단호하게 이 신앙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단호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라고 애쓰는 그 애씀과 여러 가지들이 전부 합쳐져서 그때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됩니다. 오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호하게 흔들림이 없이 그 길로 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번 신앙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오늘 밤에도 이 세 친구들이 이 세 번째 신앙으로 다름질해 나간 이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나도 이러면 좋겠다 하는 이 소원도 가지고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에 자기를 돌아보면 이건 어림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다니엘 이 세 친구처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마지막 결론인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지극히 높여서 이전보다 더 높여서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건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것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하나님이 우연히 온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현실입니다. 누가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날씨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다 역사를 해서 그것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는 이 세상이 마귀가 들어서 어떻게 했다든 또 사람이 들어서 어떻게 했다든 뭐 날씨가 지진이 기후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전부 그걸 다 붙들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뒤에서 역사를 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뒤에서 모든 역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갖춰서 주권주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주권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걸 믿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이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참 현실을 바로 상대할 수 있지. 이걸 못 믿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저자가 내게 지금 날 죽이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참 두렵다. 그 어명이대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두렵다 되고, 저들의 원수들이 나를 참수하는 것이 참 두렵다 하는 것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현실에서 막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람하고 대항이 돼버리고, 그 모든 주동하는 그 사람들하고 대항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은 이미 다 그래서 다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는 최종으로 하나님하고 상대지, 그 하나님하고 상대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거머쥐고 있고 모든 사건을 홀로 주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패가 갈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고 항상 자기와 다른 사람들, 자기와 다른 이런 사건들, 자기와 어떤 물질들, 자기와 어떤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피조물하고 자꾸 상대하는 그 선에서 딱 끊겨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찾지를 못해서 늘 거기서 실패가 됩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제일 큰 수단은 하나님 생각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 말이나 인간 지식이나 인간의 통계나 인간의 과학이나 그런 수준에서 항상 생각하도록만 합니다. 그 생각이 딱 들어간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딱 중단이 되어버리고 차단을 시켜버리고 과학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통계나 역사나 이런 거, 그런 것만 가지고 상대하도록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를 해야 됩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 하나님 이 사건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을 만들었는가? 그래서 가다가 자기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거나 또 어떻게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에 내가 휘말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나 사건이나 그것만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주셨는지, 이 뒤에 배우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먼저 생각하면 이 현실에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뜻이 뭘까? 그렇게 나가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고 이 방향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하고 내하고 지금 일반 상식선에서 해결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런 어려움 속으로 더 빠지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 이래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딱 붙들어서 찾으면 자기가 모든 큰 병이 나도 하나님과 관계 자기에게 해결되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자기가 어떤 큰 이런 부도가 나서 자기 경제에 어려움이 왔다,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 해결하면 다 해결됩니다. 또 인인관계에 큰 원수가 됐다,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 해결돼서 거기서 해결이 돼야 되지,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건 다 주셨지 목적 없이 준 것이 없습니다. 목적 없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 이 세 친구도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친구도 지금 이런 사건을 만났습니다. 이 형편, 이 사정, 이 현실을 만났는데 전부 다 우상에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푸른 불에 집어넣는다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거는 내만 살짝 빠지고 이상 없이 아무런 탈 없이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지지 다 하도록 했는데 이 세 친구는 각 도를 책임 맡은 책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니까 더 이건 눈에 띄는 것이고 더 이렇게 그 주목을 받는 것이고 더 책임이 더 있는데도 여기서 안 하게 된다면 이거는 눈에 딱 띄니까 바로 여기서 자기가 참소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안 하면 바로 자기가 이게 푸른 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데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안 되면 낭망이 되겠습니까? 낭망하다 심하면 또 원망까지 하고, 이런 현실이 오면 그냥 사람이 푹 풀이 죽어가지고
낭망이 되거나, 안 그러면 원망이 되거나, 막 그런 거 보통은 안 그러면 한숨 쉬거나, 안 그러면 뭐 담대하게 그냥 막 우상숭배 해버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이나 낭망이나 망설임이나 그런 것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딘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단호히 안 했습니다. 단호히 안 오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참소를 당했다 해서 참소란 말은 그 왕의 명령에 절하도록 했는데 한 사람도 절을 빠지면 다 그것은 왕의 명령대로 그는 풀불에 들어가야 되는 일을 갖다가 바로 고해 바쳤다 그 말이야. 왕한테 고해 바쳤는데, 그럼 왕은 그걸 갖다가 자기의 의명인데 그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불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의명대로 바로 실행을 합니다. 자, 이런 형편에 만났을 때에 이 세 친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그게 망설이거나 고민하거나 또 낭망하거나 한숨 지거나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것이요. 그런 일을 안 하고 절을 안 한 겁니다, 그냥. 그러면 절을 안 할 때 그 사람, 이 세 친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을 안 하면, 절 안 하면 뭐 안 하면 되지 뭐. 절 하라는데 나 안 하면 되지.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까지도 자기는 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요. 절을 안 하면 풀불에 들어간다는 이것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각오. 그렇게 들어가도 나는 하겠다는 것이요. 자, 절을 안 하겠다는 뜻이요. 자, 그러면 절 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그 뒤에 풀불에 들어가는 것을 각오하고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큰 이 낭떠러지에 뛰어내려면 뛰어내릴 수는 있지만은 그 안 죽고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뛰어내리면 죽기 때문에 다 두려워서 못 뛰어내리죠. 큰 절벽에. 자, 이런 것처럼 우상숭배 안 하는 거야 뭐 누구나 다 안 할 수 있다 하지만도 안 함으로 인하여 결과가 풀불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있다면 사람들은 막 그게 결과만 생각하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우상숭배하면 바로 죽음이다. 이래가지고 그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제 친구는 우상숭배를 안 했습니다. 그 말은 우상숭배를 안 함으로 오는 모든 이런 손해, 거기서 오는 모든 화는 내가 다 받겠다는 뜻이요. 받겠다는 뜻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 때 모든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그런 모든 이런 희생과 손해가 있어도 그걸 받겠다는 뜻이요. 받는 이 각오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세 친구가 그 우상숭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안 할 때는 내가 풀불에 들어가도 나는 안 하겠다는 것이요. 자, 이렇게 되려면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풀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으며 풀불에 들어갈 때 불타는 그 고통을 그걸 갖다가 마다하지 않고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와 현실에 살 때는 다른 것은 실제로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있대도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을 자기가 당하면서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람은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기도할 때 그때야 뭐 주를 위하여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희생이나 치르겠습니다. 말해도 실제 현실을 만나면 막 그것이 두려우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기가 힘이 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계명 지켜 행할 때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뭐 다 행해도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행해도 그럴 때는 뭐 수고만 좀 하면 되는 거,
우리가 주일 예배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일 지키려면. 근데 어려움이 별로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오히려 주일 예배 보는 것이 더 마음에 평안도 있고 뭐 이렇게 그것이 오히려 좋아서 할 수도 있지만도 어떤 때는 주일 지킬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 지키면은 자기한테 큰 손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손해가 돼도 내가 하겠다.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계명을 지키면 그 뒤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는 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그를 모든 것을 다 구원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거기서 구출해 주신다. 믿음을 지킬 때 오는 여러 가지 화도 다 면하게 해주신다. 또 거기서 그를 높여주신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자기 속에 강하면 자기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겠습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면서 오는 여러 가지 손해와 화를 그것만 생각하면 야, 이러다가 내가 참 계명 지키다가 내가 절단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계명을 지킬 때 절단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절단 날 것을 거기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크면 믿음을 지킬 때 오는 그 손해가 되는 그런 것이 있어도 상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이 온전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 오는 여러 가지 화가 있고 손해가 있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뭐 손해가 되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뭐 풀불에 들어가든 자기의 관직이 자기에 관한 관직이 다 없어지든 개의치 아니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 이 세 친구는 우상에 절 안 하는 이 일을 아무도 함으로써 아무도 이 우상에 다 절하는데 전부 절하는데 이 세 친구는 어떤 화가 있었습니까? 우상에 절 안 함으로써 우상에 절 안 할 때 어떤 자기한테는 손해가 있습니까? 첫째, 자기만 따로 고독함이 있습니다. 고독이란 말은 다 절하는데 자기만 절 안 합니다. 그러면 모든 눈총이 사람들의 눈총이 자기한테 다 오고 그 사람들하고는 전부 별개가 되어버립니다. 전부 다른 사람 다 절 안, 내 혼자 절 안 합니다. 그러면 모든 눈총이 자기한테 다 쏠리며 자기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것을 고독이라고 하네요. 고독의 이런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고독의 희생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희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희생을 가르쳐서 십자가라 그럽니다. 십자가.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오는 여러 가지 손해가 있는데 그 크고 작은 것 그거 다 합쳐서 십자가라 그럽니다. 그 십자가 중에 첫 번째 십자가 어떤 겁니까? 고독이라는 십자가가 옵니다. 다 계명을 어기고 사는데 너만 계명을 안 어긴다고 다른 사람은 다 뭐 주일이고 뭐 형편 따라 하는데 너만 주일을 꼭 지킨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눈총을 받는단 말이에요. 고독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고독이 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형편 따라 그냥 사정 따라 뭐 조절 못하고 저 사람은 꼭 주일만 되면 천하 없어도 지키려고 하니까 고독이라는 희생을 두려워하고 고독이라는 희생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를 못 따라갑니다. 자, 그래 고독을 각오한 사람. 원래 주님의 인도 따라가면 아무도 따라가고 내 혼자 지킨다. 내 혼자 지킨다. 그래도 거기에 고독하지 않고 주님이 있으니까 고독은 무슨 고독이냐. 주님하고 내가 둘인데 주님하고 하나 되는데 뭐 천인만인이 다 있는 것 있고 주님 없는 것보다는 주님하고 둘이 있는 것이 천인만인이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이래가지고 주님과 내하고 둘이서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낫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독을 이깁니다. 그 사람이 내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막 그 사람이 친구가 없으니까 막 사람이 고독하게 됩니다. 고독하게. 고독을 못 이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한다. 고독을 우리가 다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실은 고독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겁니다. 주님과 둘이서 같이 가니까 더 큰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고독이라는 십자가 우리가 능히 이겨야 됩니다. 요거 이겨야 돼요. 자, 다 신상에 엎드려 절하는데 요 세 친구만 절하지 않았다. 이 고독을 조금 더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고독을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더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십자가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참소를 당합니다. 자기가 신앙을 지키니까 이것을 갖다가 아주 이것을 공격을 합니다. 저 신앙을 안 지키니까 저 사람한테는 이런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저는 손해를 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 지키는데, 우리는 다 우상숭배하는데, 저는 우상숭배 안 하고 계명을 지킨다니, 말씀대로 한다니,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지금 저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그 공격하는 공격이 무서워서, 내가 우상에 절해야 되겠다. 절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참소하는, 공격하는 거기에 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참소를 하든 말든, 어떤 공격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다. 공격하는 저들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저렇게 공격을 하겠느냐. 하나님 계명 지킨다고 저들이 공격을 하고, 내게 이렇게 비난을 하고, 온갖 거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영향을 받다든지, 원수로 삼다든지, 그들하고 미워서 싸우겠다든지, 다투겠다든지, 이런 마음 먹으면 벌써 거기서 다 패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두 번째 십자가는 참소를 당해도, 거기서 비난을 당하고 그들이 고자질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네가 이 길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는 당연하게 마땅하게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저들하고 다르니까 너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계명을 지키다가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저들이 대립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들이 너에게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면 저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미워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지금 미워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니까 저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희생도 우리가 감안을 다 받아야 됩니다. 개의치 말고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뭡니까? 세 번째 십자가는 이제 참소를 받으니까 끌어오라. 그 세 친구를 끌어오라 했습니다. 관원인들인데, 도를 지키는 도지사들인데, 그들 끌어오라 말은 죄인으로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죄인으로 왔지. 그때는 수갑 묶여. 요즘은 수갑이니 그 당시로는 포성줄이겠죠. 포성줄 묶어가지고 그렇게 지위를 가지고 각 도를 다스리던 그런 지위가 있는 것, 지위도 다 박탈을 당했고 손에 묶기가 지금 죄인처럼 와 있는 겁니다. 자, 자기 지위 있는 거 그거 빼앗겨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는데, 야, 나 이 지위는 못 뺏기다. 이 지위는 내가 빼앗길 수가 없다. 빼앗길 수 없다. 이 지위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지위인데, 내 소유라, 같이 내 소유도 같이 뺏기, 내 소유도 어떻게 소유인데 내가 뺏길 수 있느냐. 우상숭배 함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이 모든 지위가 박탈되고 이 소유가 다 박탈되는 그런 일을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이걸 개의치 한 사람은 내가 아무래도 내가 우상숭배는 안 하고는 안 되겠네. 내 지위가 뺏기는데, 내 소유가 다 뺏기네. 가난하게 되는데, 지위도 가난하게 되고 소유도 가난하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못 견디는 사람은 이 계명을 못 지킵니다. 다 소유도 지위도 가난하게 돼도 그걸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요 십자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끌고 와서 풀불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라. 몸의 고통, 죽음의 고통입니다. 고난, 몸의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요. 이것을 나는 다른 것은 내가 다 손해볼 수 있어도 내 몸에 이런 큰 고통이 오면 나는 이거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 나는 절해야 되겠다. 나는 죽음이라는 거면 죽음까지 당하면서 내가 이 계명을 못 지키겠다. 그러면 계명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계명을 지키다 이 네 가지 십자가를 다 당한 겁니다. 이걸 각오를 했고 이걸 다 받았고 결국은 그래서 포성줄에 묶여서 와서 그저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박탈당했고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푸르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 과정은 십자가의 과정입니다. 십자가를 자기가 지지 않았다면 그걸 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이것이 그것이 끝이라면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박해를 당하다가 죽어서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 후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찬송가 71장에 십자가를 진 후에는 무엇이 온다 했습니까? 부활 축복 오며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진 후에 부활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큰 이런 능력의 약속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십자가를 진 후에 부활 축복하며 미란톨이 썩은 후에 큰 이런 영광의 열매가 맺히냐.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여러 가지 손해가 오고 내게는 이런 박해가 오고 십자가가 오는데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그걸 다 각오하고 받아버리고 계속 나가면 그 뒤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 후에 부활 축복이 오나는 그 축복은 건져주는 축복이요. 건져주는 일이요. 사망에서 그 모든 사망에서 고독이라는 십자가에서 고독에서 건져주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참소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공격에서 건져주고 또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박탈당하는 거기서 다 건져주시고 또 이 푸르불이라는 사망 속에 큰 이런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건져주는 하나님. 또 건져주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는 높여주는 하나님이라. 높여주는 하나님이라. 자, 끝까지 우상숭배를 이 네 가지 십자가를 치면서도 우상숭배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최종 마지막에 푸르불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건져주었습니까? 안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요걸 믿는 사람은 그 모든 화를 당하는 것에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친 후에 그 부활이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단호하게 그 길을 걸어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 적 저가 나를 건지시고 그랬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할 때 주님이 건지시고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높이리라. 건지고 높인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인도 따라갈 때 계명을 지켜나갈 때 어디까지 사망 속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건져내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은 높여서 높이 위로 높이 올려주십니다. 이 세 친구는 풀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건졌습니까? 건지지 않았습니까? 건졌습니다. 몸이 타지 않았고 옷 하나 타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고 탄 냄새도 없었고 또 거기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높은 그런 영광의 지위를 더 높여주었다. 높여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주신 현실은 높이기 위하여, 건지기 위하여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건지고 우리를 지극히 높은 자로 높여서 이런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풀불에 우상 숭배 안 하면 풀불에 집어넣는다는 이 현실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해서 줬는데 우리는 현실 만나면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립니다. 이런 것보다는 당장에 내가 이로부터 내가 고독하게 된다. 당장에 내가 여기서 내가 큰 공격을 받게 된다. 당장에 내가 여기서 큰 모든 것이 소유나 이 지위가 다 박탈이 된다. 가난하게 된다. 당장에 내가 풀불에 가서 큰 고난을 받게 되고 죽게 된다. 이것만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막 그 사람은 이 길을 못 걷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요 맨 뒤쪽에 최종 결과 농부들은 무엇을 보고 농사 짓습니까? 농사 지을 때 1년 내내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압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때를 따라서 씨 뿌리고 밭 갈고 또 그 피도 뽑고 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1년 내내 결실할 때까지 그래야 됩니다. 오직 결실 하나 바라보고 결실 때 있을 때 그때의 좋은 그를 바라보니까 그는 고생 끝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고생해도 조금 더 피곤하거나 힘들다거나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실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다 녹아버리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고통을 당해도 고통을 모르고 소망의 힘이 이게 소망의 힘입니다. 농심이란 말은 농부의 마음이요. 농부의 마음은 마지막 추수 때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결실을 위하여 힘써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하는 이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농부의 마음처럼 마지막 결실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건지시고 높이시는 이 구원의 소망이 강한 사람은 십자가를 자기에게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오늘 찬송처럼 십자가 무한, 십자가는 곧 무한 영광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많이 당했으면 큰 영광이요, 적게 당했으면 적은 영광이요, 안 당했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따라가는데 십자가가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 영광의 십자가구나. 영광의 십자가. 십자가는 영생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요.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게 영광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다 모든 만물에게 다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십자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는 곧 영광이다. 십자가는 곧 영생이다. 십자가가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그냥 손해보는 것은 다 헛일이지만 또 십자가를 통한 그 모든 고난을 견디는 것은 다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